이 시간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입니다. 19절로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시간에는 피조물들이 헌신하고 싶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너희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면의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것은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부터는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내지 않았습니다. 만물들은 사람이 필요한 것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후 이것들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된 것은 사람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이런 식물들도 우리를 향하여 당신들 때문에 우리도 열매 맺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범죄한 후 채소나 나무가 아무 열매도 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 먹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전히 복종하라고 하셨기에 비록 사람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를 향해 저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저에게 이룰 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는 것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돌아온 자를 의롭다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세상 사람과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의 양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들이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이것의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것이요 이들을 가리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공적 임무를 부여하셨으니 곧 너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곧 생명의 빚진 자에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아담이 지었던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어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은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었으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나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르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죄를 구원하는 일은 하셨으나 친히 전도하는 일은 몇 사람 안 하셨습니다. 그는 분명 전능자이신지라 다 하실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우리를 위해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곧 성도가 여러 가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그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씀을 맡고 어떤 이는 섬기며 권면하며 또 열심히 일해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성령의 은사들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는 육체의 삶의 고달픔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만 받고 그냥 가버린다면 절대 고난받을 일 없습니다. 세상의 일을 우선하고 교회의 일을 뒤로 한다면 오히려 세상 사람으로부터 신앙생활 잘한다고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우선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싫어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고난을 남기신 하나님의 뜻은 첫째는 구원 얻은 자에게 하늘의 상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얻지만은 하늘의 상은 행한 것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 처음에는 믿음 있는 자처럼 지키며 살려고 하지만은 계속 어울리면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자신의 믿음을 지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자임을 나타내므로 그들로부터 싫어 버림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작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 없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4년 전에 이 영광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고 오직 주님 앞에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할 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긴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은 많은 영혼들이 썩는 것에 굴복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신의 세상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해도 성공이 아니요 결국은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거듭난 내 영혼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가치를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생의 삶의 가치입니다. 하늘의 영생의 가치를 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살 때 저항했던 피조물들이 스스로 찾아와 헌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를 위해 주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 주시는 것이 썩지 않는 양식입니다. 곧 영생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발길 닿는 것마다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곧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세 내라 할 때 제자들에게 가서 낚시를 던지라. 그리고 고기 입에서 얻은 한 세길로 내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낚시하는 것은 고기를 유인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고기가 스스로 찾아와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복의 근원이 되었고, 롯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복, 곧 소돔과 소므라를 따라갔으나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확 바꾸어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이 소망의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 소망을 목표로 주님의 일을 앞다투어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피조물도
내게 헌신 복종하겠다고 앞다투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나의 일할 구역입니다. 여기서 충성합시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찾아와 헌신하고 싶은 사람이 됩시다. 아멘.